오늘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가? 민수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이 우리가 봐야 될 이번 주와 다음 주 볼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이 민족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무려 40년 가까이 도는 인생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선지자 미리암, 그리고 전체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모든 민족, 여호사와 갈렙만을 제외한 그 1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가.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도 이러한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로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로에 있다는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가? 우리는 38년,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빨리 취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은 너무 슬픈 내용이에요. 우리의 인생도요, 나중에 내가 속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참혹함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굉장히 참혹한 인생이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 아버지가 소천하신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었고 내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속고 살아갔다는 것이 너무 참혹해서 울었어요. 진짜 옷을 찢는 것 같이 울었어요. 이게 얼굴에 모든 혈관이 터질 것처럼 울었다고요.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참혹함을 많이 경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맛보여주면 이것은 충분합니다. 족합니다라고 여기고 우리의 삶이 돌이켜져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슬픈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이 슬픈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이러한 슬픔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단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이 사건을 모세가 나중에 정리한 것이 있어요. 회고하며.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에서 19절에서 22절은 모세가 이 내용을 회상하면서 다시 기록한 내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지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여기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민수기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여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 앞에 두셨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정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명분이 있죠. 모든 것은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2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들이 어떻게 명분화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주셨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보자. 우리가 어떤 성읍부터 쳐야 될지 보자. 이것은 너무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너무 이성적으로 보여지지만 너무 합리적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속임수예요. 이것이 믿음 없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들 앞에 두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취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프로세스는 줬구나 받구나 갔은가 취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세스인데 우린 거기에 뭘 넣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정탐꾼을 보내는 마음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의도는 뭔가? 저는 단연코 이 이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애굽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서 이 개고생을 했는데 정말 이 땅이 애굽보다 좋은가? 그리고 정말 우리 같은 이런 당나라가 오합지졸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맞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는 길이라고요.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이게 왜곡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믿고 걸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주실까? 잘못 들었나? 이거 어떻게 다시 확인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게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플랜 B를 세워야 되겠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다고요.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조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나의 육의 생각과 나의 영의 생각이 충돌되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은요 우리가 매일마다 있습니다. 이 지점은요 매일마다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그쳐야 돼요. 우린 뭘로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지금의 상황을 내가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해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아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육의 눈이에요. 소위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스마트하다. 저도 스마트리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스마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상황을 내가 잘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그래서 하나둘씩 일감을 더 주기 시작하고 또 괜찮게 잘하죠. 그러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승진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왜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은 이미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열매로 맺어진 것뿐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신 것과 성취할 것과 성취되어질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계속 이어가고 취하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눈으로 보여진 것을 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100% 속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잘 돌아가고 우리의 눈이 빠른 사람들이 더 빨리 속아요. 더 쉽게 속는다고요. 운동을 해본 사람들 알아요. 농구나 축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축구를 할 때나 농구를 할 때는 페이크라는 게 있어요. 슛 하려고 그럴 때 딱 뛸 때 딱 피해서 슛을 하거나, 축구도 앞으로 나가는 척 하다가 상대방이 앞으로 나가면 옆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이 페이크가 있어요. 근데 이 페이크가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축구 잘 못하는 애들하고 할 때. 아무리 페이크해도 속질 않아. 근데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짝 가려는 척만 해도 속아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세상적으로 머리가 더 빠릿빠릿하고 더 똑똑한 사람들은요, 더 빨리 속는다고요. 조금만 얘기해도 팍 속아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고 세상의 사람들이 쟤는 이렇게 무뎌, 이렇게 바보 같아, 지금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걸 하고 앉았어, 저 손해보는 짓을 왜 해? 참 답답하다 하는데 딱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인생이 신기하게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가니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현실을 잘 판단해도요, 죄송한데 결국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별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게 다 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배설물이네. 내가 차라리 이걸 몰랐으면 내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을 텐데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십 년을 돌아가는 인생, 결국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자예요. 결국 믿음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내 자녀들이 들어갔으니까 할렐루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땅을 밟지 못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증거는 뭐예요? 보이는 것이 증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이를 통하여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아주 신기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의 생각으로 해보세요. 이성적, 합리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읽으면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증거가 돼? 그걸 또 따라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이거구나. 참 믿음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진 상황,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팩트들,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지금 확인한 것, 그래서 내 인식 가운데서 이해된 것, 그래서 내가 판단되어지는 것, 이런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게끔 만드는, 나의 믿음을 쳐내고 나의 믿음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너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냐고요? 봤냐고요? 제가 세미나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보신 분 해요.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이성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는요, 이성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영의 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현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가요? 세상의 온통 교육은 다 이거 시키는 거죠. 세상의 온통 교육은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고 그래야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해서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현상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것의 팩트, 내 이성과 나의 합리적인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춰서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이 상황이 해석되어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래요. 없는 건데요. 있대요. 그럼 우리는 보죠. 없다고요. 달라고요. 있대요. 없다고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없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이 있다.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이미 주었다. 내가 너희들이 믿음으로 스타트 끊으면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세팅해 놓았다. 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서. 그가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죽은 거죠. 바이탈 체크하면 다 죽은 걸로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명? 그래, 그거는 너희가 기한이 닿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생명이라는 거다. 너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보질 못했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육의 눈으로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계속 판단하자 보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수십 독을 해도요, 내 영적인 눈은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요 예배, 목요 찬양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계속 다녀도요, 여러분의 눈이요, 시선이요, 계속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내가 상황을 분석하고 자꾸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영의 눈은 상실됩니다. 반대로 영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훈련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것이요, 그 복잡한 것이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분석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그래서 세상 안에서 참 대단하세요. 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야,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보고 열어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십니까? 육의 눈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갈 때 이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모세가요, 알았던 것 같아요. 니네 갔다 와봐야 니네가 얘기할 거 뻔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잖아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예요. 이게 뭐냐면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구원자는 내가 주어인데요,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명분을 만들어서 정찰을 해서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주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외쳤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야! 그러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는 사람들이 눈들이요, 열정이 타오릅니다. 할 수 있다. 뭐 하다가, 어려워. 야,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지. 그렇지. 해보자. 그래. 이러고 가요. 근데요, 이 주어가 안 바뀌니까 희한한 대로 가요, 이 전부 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해보면 돼요. 근데 이게요, 주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야 내가 할 수 있는 이 도전이 될 수 있고, 시도가 될 수 있고, 결국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돌이켜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옮겨올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시선으로,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주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계속 주어는 하나님 외우고 다녀도 안 돼요. 왜요? 계속 육의 눈으로 보면요,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달라지고요. 내가 늘 밟고 있던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요. 햇살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기쁨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지금의 상황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감정만 붙들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육의 눈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이 아닌 것으로 사는 것이고, 주어가 나에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열매가 있죠. 결국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만 갖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내가 돌아갈 본향집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자꾸 보라는 거예요. 현실의 팩트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자는 많대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자는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으로 직접 들어가는 자는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예요. 삶의 종착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얘기라고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의 깊이를 경험할수록 제가 알게 되는 사안은 뭔지 아세요?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구원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조차도 너무나 좁은 문이 되어버렸구나는 걸 알게 돼요. 왜요?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영의 눈을 뜨지 않고선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영의 눈을 뜨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옵션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눈 감고 화장실 갔다가 눈 감고 밥 먹고 눈 감고 옷을 입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눈 나쁜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안경부터 쓰는 일이에요. 세수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강아지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껴야 돼요. 눈을 뜨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이 부분에서 늘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계속 물어요. 왜요?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갖고 천국 땅을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과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은 열매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달란트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 잠시 취해서 내가 영의 눈을 뜬지 알았으나 내가 육의 눈을 뜨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삶이 되면 어쩌나라는 생각을 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돼요? 겸손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릴 수 있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계속 강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됨을 이야기하며 중요한 것을 꼽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큼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잘 살펴보세요. 내가 경험한 수준만큼 내 믿음의 수준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육적인 것이 섞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혼미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매일처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아내든가, 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우리의 현실적인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립되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쌓이고 현실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눈을,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니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인생이 다 바뀐다니까요. 영의 눈을 뜨는 자는 계속 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2달란트가 해서 얻은 자, 5달란트에서 얻은 자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자를 빼어서 이익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은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요, 옳게 여기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믿음이 옵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이라고요. 이게 시작점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도 옳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도 옳다고 여겨요. 이게 불순종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막 섞여요. 세상의 것과 거룩한 것이 막 섞여요. 그러니까 불순종은요, 결국 뭐냐면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성적 합리적 사고도 옳을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이거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꾸 말 끊고 내 얘기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를 보겠나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줬으면 가라고요. 보라고요. 이것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돼요. 교만의 열매는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불신앙까지 갑니다. 불순종의 이 작은 것이 결국은 불신앙까지 간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동시에 막 겸하여 섬기고 막 섞어 샀는데 이것이 계속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르란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기억하시죠? 이들이 불순종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 12정탐꾼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기 하겠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사단이 준 생각에 반응한.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희한하고 바보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반응하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반응한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은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에 덧붙여져서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 되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서 있어요. 내가 어디서 들은 말씀과 내 생각과 막 겹쳐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를 가르치신 분도 계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 말씀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걸요? 이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와, 대박. 근데 죄송한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 기록하신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닌데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해석하셨죠? 제가 어디서 설교 들은 적이 있어요. 와우. 어디서 설교 들은 적이 있는 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매한 것이 있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어떤 하나의 물건을 살 때는요 굉장히 비교합니다. 그래서요 갤럭시를 살지 아이폰을 살지도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해서요 네이버 찾아보면요 질문하는 사람도 많고 답변하는 사람도 많고 사진을 가지고 성능을 비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 유심히 본다니까요. 그래서 내 성향에서는 아이폰을 사야겠네. 근데 가격이 좀 더 비싸네. 프로모션이 있나? 이러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핸드폰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요 결혼을 너무 쉽게 해요. 사람들이 아세요? 결혼할 때요 제가 물어보면 이 사람 왜 줘요? 아유 우리 아버지보다는 나아요. 그거를 결혼해요? 그냥 좋으니까요. 좋은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답 아니겠어요? 깜짝 놀래요. 이 스마트폰 하나 사는데 그렇게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결혼하는 건 그렇게 연구하고 조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눈을 굉장히 신뢰해요. 자기가 스캔해서 이 남자 성격이 좀 문제지만 돈을 잘 버니까 괜찮겠어. 자기가 그 생각하고 결정한다니까요. 돈은 좀 못 버는데 착하니까 잘 살겠지.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그 영의 눈과 육의 눈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자꾸 육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섞여버리면 불순종이 되어버리고 이게 교만한 것이고 이게 결국 불신앙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었다 나간 사람들이요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것으로 자꾸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난한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떠나서 유리하고 있어요. 왜요? 저기는 목사가 문제예요. 저긴 교회가 문제예요. 저긴 예산을 잘못 써. 여기는 저런 사람들만 다녀. 교회 다닐 곳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왜요? 내가 생각하니까요. 나중에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청종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단이 아주 기가 막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잖아요. 예배보다 낫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불순종을요,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뭘로 보시는지 아세요?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불순종으로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불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어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바운더를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요. 혼자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라고요. 이게 안 되면요, 지금 시대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 부모님이 살던 시대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 속습니다. 왜 신천지가요? 믿는 사람들만 노릴까요? 페이크 하면요, 딱 넘어가거든요. 뭔가 좀 알았는데 근지러운데 딱 건지면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기 쉬운 게 일반 사람들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심이 많아서 우리에게 전부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에게 그 진실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내 것 또한 옳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붙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불순종은요, 교만으로 붙어 들어가고요, 불신앙으로 붙어 들어가서 순식간에 얘가 수십 년간 쌓아왔던 믿음을 홀라당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후회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강원도 그때 우리 옛날에 산불 났던 곳 있죠?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여행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나 해서 지나가다가 거기 산불 났던 곳을 봤어요.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푸르른 산만 봤잖아요. 그 산에 그을려서 아직 그 1년 반인가 지났는데도 그 탄내가 계속 진동하더라고요. 수습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나중에 전문가 얘기 들었더니 이것을 다 파내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땅이 뭐 산성화되나 어떤 그거를 또 바꿔서 심어서 지금의 그 나무까지 되려면 또 30년 이상,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는 건 쉬운데요, 복구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한순간도 밀리지 않게 긴장하셔야 돼요. 한번 밀려버리잖아요, 다시 앞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영차하다 한번 좀 끌려가면요, 다시 끌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질질 끌려가지. 그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긴장감. 영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 안에서 힘의 역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거기서 한순간 밀리거나 누가 하나 넘어지면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그 줄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렇게 잡고 계시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게요? 정탐꾼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들어가 봐. 근데요, 여기서 또 부작용이 생길까 봐 하나님이 또 얘기해 주세요. 야, 니네 또 갔다 오면 네가 얘기했으니까 안 믿고 네가 얘기했으니까 안 믿을 거 뻔하니까 야, 12지파 한 명씩 뽑아서 다 가. 다 가서 봐봐.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요? 네 선택을 존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불순종 가운데서 너의 열매를 네가 보고 그 참혹한 가운데 네가 경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네가 돌이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교육법이에요. 우리가 불순종 쪽 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괜찮나 보다. 좀 하니까 괜찮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개수도 세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요, 네가 원해? 그럼 한번 해봐. 잠잠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훈계예요. 그 선택에 따라 좋든 나쁘든 그 열매를 우리가 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보고 달지?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쓰지? 이거 봐. 어떠니 네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그 한 번 경험이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뼈에 새겨져서 잊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내 아들, 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언제까지나 얘를 붙들고 살 수는 없으니까 독립시키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따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만 옳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고 굵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혹한 자비하심이 아닌 아름답고 풍성한 자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을 거둬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훈련, 연단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기도하는 훈련, 겸손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훈련, 이거 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챙겨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하고도 그 약속의 땅 앞에 이르러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해야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걸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고 어떠한 바닥까지 가야만 내가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의지하고 손을 붙들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적을 믿어야 돼요. 기적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뭐 역사하려면 역사하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인가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떨림보다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적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죠. 모든 상황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 방향을 얘기해 주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약속이 믿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친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온전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